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에서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벌써 12월의 둘째 주입니다. 날도 많이 추워지면서요,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요, 내년에는 올 한 해보다 조금 더 수월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1년을 더 살았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분들도 다 저처럼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한 2024년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셨을까요? 2024년 기대만큼 수월했고 좀 여유로웠던 한 해셨습니까? 아니면 남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죠. 그 시간도 너무 길다 느껴지실 만큼 고된 한 해셨습니까? 대답이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래도 이곳에 계신다는 건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들어오신 분이라면 이렇게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 그렇죠? 내년 한 해는 또 어떤 삶이 우리한테 펼쳐지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변함없이 고백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내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가 주는 평안을 함께 소유하는 우리 채비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시각각 이 땅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영원한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영원한 사건들을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시고 되새기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은 상한 갈대로 태어난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후에는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쳐도 꺾이거나 뽑히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우리 주변에 있는 상한 갈대들을 보살필 수 있는 우리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악하여지면서 모든 만물들이 우리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분들에게 허락된 믿음이라는 건요, 사실 한 개인의 안녕을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혼동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께 자꾸 무언가를 시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시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분들은요, 죄 아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무런 값도 받지 않으시고 데려와 씻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어 어엿하고 반듯한 자로 환대하여 주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노숙자를 좋은 집에 데려와서 그렇게 환대해 주면요,
그러한 은혜를 입은 노숙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이 집 주인이 나한테 중식을 줬으니까 내일은 일식 달라고 해야 되겠다. 오늘 흰색 옷 입었으니까 내일은 파란색 옷 달라고 해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러면 염치가 없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환대를 해주었으니 내가 비록 할 줄 아는 건 많지 않지만 무언가라도 집주인을 위해서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주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주제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손님 방에서 이 옷 저 옷 입어보기만 하고 주는 음식만 받아 먹어서는요,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손님으로 있다가 그냥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께 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일이라는 것은 나의 유익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유익하고 이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일들을 잘 해내가고 있는가? 하다못해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그 소명의식을 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물어보게 된다면요, 우리 마음을 채우는 주된 감정은 어떤 감정이 되겠습니까? 어떤 떳떳함이나 어떤 자신감보다는 민망함 혹은 송구스러움, 그런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우리 안에서 느슨해져 있는 삶의 긴장감을 다시금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요, 매 순간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위험과 고난과 역경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은요, 제자로 살아갈 때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로 주신 건데요, 이 먼저는 제자란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금에 대한 다양한 어떤 의미들,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할 때 아주 맛있는 맛을 낼 때 꼭 필요한 조미료라든지 등등.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소금을 언급하시는 건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목적이 아니십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소금 대신에 설탕을 넣어도 되고요, 후추를 넣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짠맛, 설탕이 가지고 있는 단맛, 후추가 가지고 있는 그 매콤한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가루는요,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로서의 맛,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정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쉬워서일까요? 어려워서일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많이 어렵죠. 원체 어렵죠. 그죠? 왜 어렵느냐? 그게 14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라는 표현도요,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고요. 같은 문맥에서 언급되는 내용들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14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고 있느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네라고 사용된 그 단어가 표현된 헬라어 단어가요. 폴리스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가리킬 때 이 폴리스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등등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폴리스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좀 꽤 규모가 있는 지역이 산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동네는 잘 보이는 동네이겠습니까? 잘 안 보이는 동네겠습니까? 잘 보이는 동네겠죠. 뒤에 나오는 15절에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도요.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제자라는 존재들은요. 감추어질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제자라는 걸 감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맡기셨느냐? 바로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산 위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져야 산 아래, 곧 세상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고 산 위로 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감추어 버린다면, 우리가 숨어 버린다면 세상도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 무엇이냐? 제자들을 계속해서 세상에 노출시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드러내어서 세상의 길잡이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어떻게든 제자라는 빛, 제자라는 산 위의 동네, 제자라는 등불을 감추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제자들을 감출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 어찌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이요 편하고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여유롭게 마음 편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그렇게 소망하지만 절대적 상태의 고요함이나 평안함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것을 전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듯 제자의 삶은요, 긴장의 연속입니다. 상대가 이 세상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느슨해질래야 느슨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확한 우리 제자로서의 정체성의 삶에 대한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느슨하게 살아갈 때가 많으니 그로 인하여 세상도 함께 길을 잃어버리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잠시 풀려져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단단히 세워가는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은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그 질문이 24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2절에서 3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24장 3절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이고 두 번째 질문은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이런 일이라는 표현이 가리키고 있는 건요, 예수님께서 24장 2절에서 언급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 첫 번째 질문에 연달아 나오는 질문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을 그 자체로 세상의 끝, 종말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것이 세상 끝날이 시작되는 전조 증상으로 이해할 만큼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의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실상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의 질문을 구분하여서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33절과 34절인데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너희가 너희의 눈으로 곧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는 잠시 멈칫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서로의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분은 할 수 있고 한 분은 할 수 없고, 한 분은 알고 있고 한 분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찌 능력과 영광이 동등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36절 말씀은 그날과 그때에 대하여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 아들은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상하죠? 똑같은 미래에 대한 질문인데 첫 질문은 분명하게 대답해 주신 반면에 두 번째 질문에서는 모른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나만 모르는 거고 아버지는 알고 계신대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이 구절은 실제로 초기 기독교에서 이단 가운데 하나인 아리우스파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근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걸 주장했느냐?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동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된 존재로서 성부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피조한 도구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위대함은 성부와 동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가 만든 최초의 피조물이라는 데에 있다 주장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이 구절을 바로 그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 구절만 가지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하게 된다면 어쩌면 아리우스파의 주장도 꽤 그럴듯한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총 몇 절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성경이 총 몇 절로 되어 있죠? 3만 절이 넘습니다. 그죠? 한 절로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만 절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대한 기록 속에서 성경은요,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나눌 때도 나누었지만
참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날과 그때, 심지어 그날과 그때라는 것이 본인 스스로와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 역시 불사의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죽으셨습니다.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실제로 내어주셨던 겁니다. 36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무지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일부러 모르는 척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모르셨던 겁니다. 다만 이 무지는 무능력 혹은 능력 없음 때문에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자발적 무지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닐 것 같은데 뉘앙스는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새벽 설교에서도 다른 의미로 춘향전을 잠시 언급하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춘향전 읽으면서 춘향이란 여인에게 우리가 감동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골로 돌아온 이몽룡을 보고서도 목숨 걸고 그 사랑, 그 정조를 지키려고 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이몽룡이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지만 그 상대를 향한 사랑을 배신하지 않았던 것이, 그것이 바로 춘향전을 보면서 춘향이를 칭찬하는 감동받는 포인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거짓골을 한 이몽룡 대신에 향단이를 통해서 소식을 미리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했고 그래서 암행어사가 되어서 곧 이 다시 남원에 내려와가지고 변사또를 벌하고 춘향이를 구할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알고서 춘향이가 변사또의 그 폭력적인 구애를 견뎌낸 것이었다면 뭐 거기에도 나름의 감동은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동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춘향이를 향해서 지고지순하다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발적 무지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죠. 결말을 알고 당하신 고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 아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말을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겪게 되는 그 인간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삶으로 받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로 종말의 때를 살아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의 차별을 받아들이시며 자발적 무지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으로서 자발적인 무지를 선택하신 것인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이단과 혹은 사이비가 무엇입니까? 감히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안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아니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그들은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이길래 예수님도 모르는 걸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들은 대체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길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를 저 사람은, 저 교주는 알고 있을 거야 라고 믿게 만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감각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각을 주신 것은 맞지만 그 감각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더 크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우리 손으로 만지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식되어진다는 점에서 이것만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판단에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들이요 우리를 늘 정직한 곳으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시면요 되게 유명한 마술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누구 있죠? 최현우, 또 이한결 같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막 방송에서 마술을 하는 거 보면요, 마술인 거 알고 있으면서도, 마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면서도 굉장히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각이요 잘 속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최현우라는 마술사가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유명한 사이비 종교에서 레슨 1회당 얼마 주겠다고 한지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레슨 1회당 1억을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레슨 한 번 가르쳐 주는데 1억을 주는 거예요. 왜 1억이나 주고 그걸 배우려고 했겠습니까? 그 기술만 가지면 1억은 우습게 번다라는 거죠.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거짓들에 우리의 감각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각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한 한 바르고 건강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성경을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로만 이해하고 적용하게 된다면 그 말씀은 때때로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 독이 나를 해치기도 하지만 그 독이 우리의 이웃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그 말씀이 도리어 생명을 해치는 독이 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6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므로 그 날과 그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말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려 하는 우리의 모든 열심을 멈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서는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알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라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만큼은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따라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알려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께 칭찬받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자발적이었지만 비록 우리에게는 비자발적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그 무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했던 것이 은혜였고 감사였음을 깨닫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너무 많이 궁금하지만 그 궁금증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이제는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눌 차례인 것 같습니다. 본문 37절은요. 노아의 때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심판을 우리한테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전제를 삼아서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지는 이런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면서 그들이 살아오던 부패한 삶의 행태로부터 전혀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부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 심판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심판이 올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지 멍청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그들 중에는 나름대로 지혜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그들마저도 자신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을 보면 주님의 재림은요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만약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막 재난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고 평소에 악한 행실로 유명하던 사람들에게 뭔가 안 좋은 일들이 거듭거듭 일어나게 된다면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설프게나마 심판에 대해서 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맥락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징조도 징후도 없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경고를, 그 무시한 그 대가를 심판으로 오롯이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심판의 날짜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요, 항상 그의 준비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가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얼마나 황당한 모습으로 순종을 해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노아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으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겠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노아의 가족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몰랐을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비난하기 위해 내뻗었던 그 손들이 심판날에 뭐라도 붙잡고 살기 위해 내뻗는 손이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40절과 41절의 말씀에서도 잘 살펴보면 특별한 배경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시기나 상황 설명 없이 그냥 두 사람이 언급되고 밭이라는 장소, 맷돌질이라는 행위, 지극히 일상적인 장소와 행위로 그들이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시금 알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재림, 곧 주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불현듯 찾아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 가능한 순간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눈여겨보게 만드는 것이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표현인데요. 바로 데려감과 버려둠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누구는 데려가고요, 누구는 버려지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지게 됩니다.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선 구절에서 노아의 때를 비추어 보았을 때 아마도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버려둠을 당했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마치고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나는 날, 그날이지 않으십니까? 그날은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에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할 것인데,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길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42절과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날 우리가 느슨해진 그 삶,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느슨해진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대하여 잠들어 있는 삶,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 이 교회의 현실, 교회의 상황만 보자면 이런 표현이 조금 과하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와 비교해 보자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도들의 수도 많아졌고 세력도 커졌고 힘도 세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못지않은 크고 화려한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각계각층의 요직에 앉아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현상만 보자면 우리는 분명 성장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성장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많이 성장해서 더 성장하기가 어려워진 것뿐이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 성장했고 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커졌는데 이상하게 이런 모습들이 자랑스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뉴스나 TV에서 기독 교계가 움직인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감히 제가 누구를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입장이 전혀 아님에도 교계가 움직인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의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계가 움직여서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과연 어떤 행동을 보여줄까? 심히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쩔 때에는 차라리 다 비겁해져서 침묵하는 게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라고 해서 그러한 모습에서 예외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 강단에 서서 전하는 말씀과 제 삶의 간극을 좁혀가야 되는데 그게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니까 때로는 당연하다 생각해서 노력도 안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6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게요, 이 말씀이요, 우리의 현실의 삶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기독교적 환경은 풍성해지고, 아니 오히려 넘쳐나는 시대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잠들어 있고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닌대요. 그러니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쫓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일 때가 있는 겁니다. 내 욕망일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근거로 삼거나 상대를 정죄하는 칼로 휘두를 때가 있어요. 감히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을지언정 정신은, 마음은 다른 곳에 잠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가 2000년이 넘도록 오지 않았다 하여서 다음 2000년에도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가 몇 시간 남지 않은 오늘 이 밤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면 지금 저와 우리 성도분들은 데려감에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버려둠에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매 순간 지니고 있으면서 수시로 잠들려 하는 연약한 우리의 삶을 깨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건요, 일상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 날과 그때가 일상 속에 찾아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또 밭에 있고 맷돌질을 한다 등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습에서 우리의 깨어있음과 준비되어짐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에게 종교적인 준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분리나 구별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주일이 아닌 날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고 준비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말씀 따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성도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교계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메시지를 전할 때 과연 세상이 이전처럼 조롱하고 비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날이 우리에게서 더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현장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매일 감당해내는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며 준비되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지체분들 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데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채빛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